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1월 15일 창조절 11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93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노란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묘함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알찬 열매를 수확하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홍수의 피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였으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세상 속에 물들어 헛된 삶을 살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시고 항상 부족하고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30배, 60배 늘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속에서 체득한 소중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더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돌이켜볼 때 저희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방관하고 나태하며 태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사 영혼 추수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일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에 서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빼앗겨버린 농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정치가 안정되어 사회 안전망이 정상화되게 하옵시고,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박멸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종전처럼 일상을 되찾아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숨쉬고 활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예일의 권속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사 감사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감사 제목이 늘어나는 입술 되게 하옵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조영랑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신도에 나오셔서 추수감사주일 위해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남신도회가 다 나오셔서 찬송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서 또 특별 찬양까지 여신도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여신도회가 어제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셨어요. 과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애쓰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 지나갔냐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한 주 있다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교회는 절기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성탄절로 시작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력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직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은 남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벌써 내년을 바라보고 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교회 입구에 보시면 그 플랜카드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그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을 충분히 감사한 후에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맞아들이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6편 말씀을 쭉 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6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찬양, 어떤 절기에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찬송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뒤에 나오는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죠?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죠? 그런 거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 눈빛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감사 카드, 감사 이 종이를 잘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안 갖고 계시나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예? 교회에서 주는 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숙제 검사하려고 오늘 헌금 때 다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적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드린 건데,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눠드리는 거 한번 꼭 해보셔요. 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신앙의 유익한 일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왜 인자한 분이 있죠. 이렇게 성격이 좋으시고 온유하신 분. 근데 그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까요? 어느 부분만 딱 건드리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싹 사라지는, 그것을 이제 뭐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그래서 용의 그 약점, 거기만 건드리면은 그 분노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조금씩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영린이세요? 예? 다 참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참다가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참 인자합니다. 성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만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 모르죠. 우리는 거의 100년 지나면 다 100년만 살면 끝나는 인생인데, 많이 살면 120년 살겠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신다. 언제나. 그 언제나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의 길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씀드리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믿음이 확 올 텐데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판으로 그 에덴에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지만, 그 에덴에서 떠날 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가인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가인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표를,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굳이 성경에서 그 예를 찾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 선하심, 우리에게는 참 선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럼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가장 치욕적인 그 십자가 죽음의 형틀에.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도망가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예수님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실 때
그냥 그 어린 양,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이 잔인한 아버지 같은 이 마음이 선합니까? 선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따라 죽으시는 예수님 선합니까? 예, 선합니다.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선합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선해요? 대답을 없으세요. 선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우리는 왜?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선하고 인자하지 못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1번이 뭘 것 같으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여기 있는 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1번. 저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1번을. 여러 상황도 있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이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떤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가 이루어 주신 것, 남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남보다 못하고 부족한 것, 불만의 제목과 불평의 제목, 억울한 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일, 이 일은 감사한 일이 아닐까? 나에게 있는 것, 좋은 것은 감사하기가 참 쉽고 당연히 감사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나에게 없는 것, 건강이 없으세요? 나에게 물질이 없으세요? 나에게 뭐가 없으세요? 그 없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닐까? 원망할 일일까? 원망할 일인가요? 하나님 선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왜 내 삶은 이런가요? 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원망할 일일까요? 나에게 좋은 것은 감사하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 한마디를 확실히 믿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잘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귀찮게 해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감사하며 동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가로수에 떨어지는 낙엽이 운치 있고 예뻐서 감사하지만 또 청소하는 미화원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나뭇잎을 쓸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나뭇잎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고통의 제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미화원이 낙엽을 쓸면서 불평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직장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아유 저래서 감사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자신한테는 어떤가요? 내 자신한테는 남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어제 교회 도착해서 주차장에 내리는데 바닥에 몇 개의 복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 복권 저는 오랜만에 봤네요. 복권이 떨어져 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당첨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에이 안 됐으니까 버렸겠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 5초도 안 됐거든요.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뭐 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와, 이 복권 당첨된 거 내가 주워서 갔다가 돈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좀 크게 좀 더 좀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게 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우리 또 차도 하나 사고 교회 차도 하나 사고 또 집도 하나 사고 사택도 하나 사고 막 이런 생각을 막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 사람이라는 게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정말 5초도 안 됐어요. 이게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당첨 안 됐는데도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유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패가망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빚지고 막 이랬답니다.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지만 진짜 그래서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되니까 감사하자,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긴 하죠. 하여튼 여러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잠깐 그 짧은 순간에도 와, 하나님께 이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이 얄팍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마음 이렇게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때는 축복해 주시고 울고 막 저거 할 때는 저주하시고 내쳐버리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못하는 상황이겠습니까? 만일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적다면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결단이 적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결단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나는 감사의 제목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이고요. 이제 이번 주 한 주 남았습니다. 항암을 80 몇 차례 맞은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80 몇 차례가 뭐예요? 저는 사실 그 감당도 못 해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항암주사 맞으시고 어머니도 항암주사 맞으시고 그랬는데
이 자매는 86차 항암, 그런데 또 암이 재발했대요. 뼈까지 들어가서.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해요. 자폐아를 둔 연예인 엄마가 나와서 너무 밝은 목소리로 간증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똑같은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고. 오유나 그 연예인 아시죠? 그리고 어떤 또 연예인은 자기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려서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버는 수익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일에 써서 3,000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 선교사, 문화 선교사의 얘기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깨달아 느낀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아니 그 사람들은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러면은 아멘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니요 그랬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생 안 하고 간증의 주인공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교하시는 권사님 중에 이런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거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돈도 갖다 주시고 일꾼도 갖다 주시고 사역도 열어주시고 뭐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가 사역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영혼 구하는 사역을 펼치면 누가 와서 막 1,000만 원씩 막 헌금해주고, 아니 우리 일꾼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열매는 달지만 그것을 또 얻기 위한 믿음의 그 연단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적구나. 듣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든 제목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한 분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사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오늘 시편 106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동시에 시편 106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여전히 알려주는 모든 내용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살게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다 채우지 못하셨다면 남은 12월까지 계속해서 채워보세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한 일과 인자하심이 숨겨진 보물처럼 가리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감사 제목을 다 채우신 분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베푸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혹 이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상황과 문제를 초월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문제 속에서 선하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위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장마 속에서도 꽃들은 피고 열매는 맺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뭐 흠을 따지자면 과일이 비싼 거죠. 근데 여러분, 비싼 걸 불평할 게 없어요. 또 불평하지 마시고 이 비싼 걸 또 사게 우리에게 또 건강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쁜 열매를 감사할 수 있으니 또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상황을 살고 계시든 어떤 마음이시든 여호와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당연한 감사.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그냥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무엇인가가 충만해서 감사하기는 쉽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또 원망이 충만할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할 이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적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의 제목을 충만히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장식에 수고하신 우리 여신도에 감사드리고, 또 과일을 제공해 주신 분들, 또 헌신하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셔서,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함께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고요. 식당으로 가시고, 11월 19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인데요. 우리는 절기색은 보라 색깔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기에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개인 방역 철저하셔서 마스크, 발열 체크, 출입자 명단 작성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책당회 다음 주일에 우리 장로님과 정책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교회 공사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그 천장에서 배관 공사와 천장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준다는데, 이것은 그 위에서 위에 원인 제공한 거기서 해주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공사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는 권영란 집사님, 또 교회 정서 이장영 권사님, 김영경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저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꿈꾸는 비전 위에 저 북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또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